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62일차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가면 세 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때가 찼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 즉 율법주의를 떠나야 할 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지라.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 성령은 또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되어 있는데 이 아바라는 말이 아빠, 그러니까 아람어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이면요 일단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이 있고 또 동행의 그러한 권리가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재 신분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뭡니까?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 모세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는 것. 이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자기에게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이제 그게 교주잖아요. 그 분열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뒤에는요 분명한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목적이 분열이죠.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게 돕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만이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이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보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또 가장 가치 있는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다 웃는 병원은 산부인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반드시 영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합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어제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삭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 바로 하갈이고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라죠.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 75세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갈과의 관계에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식대로 성취됨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따르고 그래서 이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사실은 이제 이슬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분위기를 몰아내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들을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건 가이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종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이 뭐예요? 억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니까 자유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자유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바로 이건데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자 하느냐. 그 안타까운 가운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권면하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자녀됨에서 나오는 자유는 뭐냐?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기준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종노릇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억압에서 나오는 섬김은 뭡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거 안 하면은 저주가 임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비난과 정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셨던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또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왜 나가 있습니까? 그죠? 기꺼이 종노릇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잖아요. 그 파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 억압 속에서 나오는 파워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권면을 하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일전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해야 되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육체가 원하는 것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참된 자유를 위한 실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아닙니까? 성령과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 뭐 여러분 9가지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책임에 대한 얘기는 이제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율법의 멍에를 짊어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참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풀어서 실천적인 사항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장에 가면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오는데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럼 성령의 원함을 따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육체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성령에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요, 응답하는 능력이라 반응의 문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영생이 뭡니까? 참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15절부터 16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새로운 율법,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우리 마음판에 쓰신 하나님의 법,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삶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럼 그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자녀됨의 자유라고 그랬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참된 생명과 뭐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